우리가 두 번째 수련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제가 그동안 다녔던 수많은 수련회들을 생각하게 됐고, 또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짧지만 결코 얕지 않았던 역사들을 또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고요. 또 제가 이제 50 비슷한 나이가 됐는데 예수 믿은 지가 4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도 돌이켜보고 또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되돌아보고 또 다시 성찰하는 이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번 수련은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고민할까, 이런 고민들을 막 두서없이 정신없이 해 왔는데, 제가 이제 이번 4월이 되면 이제 만 2년이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이제 벌써 2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긴 역사를 보면 2년이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 제가 이 백향나무 교회에 청빙을 받고, 그때는 교회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 적지 않은 파동을 겪고 마침내 작은 무리들이 조지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시간, 그 과정, 그리고 지난 2년 가까이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멤버로 오시고, 또 어떤 분은 가시고 또 오시고 이러면서, 또 예배 처소를 그 집에서 그 다음에 엘림에서 또 뉴홀에서 또 슬로우시티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랑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 같이 의기투합이 됐던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신없이 사람들이 새로 조인이 됐고, 정신없이 예배처를 옮겨 다니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 2년이 지나고 나는데, 처음에 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이 전체의 10분의 1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드라이브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같이 갖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그냥 동네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왜 강남이냐, 또 왜 강북으로 안 가냐, 나는 우리 딸들은 아빠 우리 인천으로 옮기면 안 돼요, 이런 얘기부터, 그래서 한꺼번에 4개를 세울까,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예배 처소도, 결정이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 제가 올해 그 연말에 제 신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로 사임을 할지, 아니면 더 가게 될지 결정이 되고, 여러분이 저를 뽑아줄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뽑아줄지 결정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첫사람들 몇 사람이 그냥 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별 의식 크게 고민하지 않고 따라왔던 사람들과 적어도 2년의 방점을 찍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왜 백향나무 교회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른 게처럼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워크숍 형태로 성도들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신 또 첫사람들이 줬던 마음과 또 뒤에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이 함께 좀 어우러져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자루가 아니라 초콜릿 같이 녹아져가는 교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를 제가 끌고 만들게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도 좀 나누고요. 우리 교회 얘기를 좀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이 역사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 다른데 제가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갈대와 우르에서 살던 그 수메르 민족의 한 사람으로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나셔가지고 평생 동안 갈대와 우르에 있는 그 수메르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야훼가 툭 튀어나와서 집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수메르의 왕도 아니고 아니면 대귀족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우상 조각을 만들던 데라 가족 일군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 차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저희가 첫 예배를 조집사님 예배집에서 드릴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그냥 아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어요. 수대에 걸쳐서 갈대 우르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툭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벽동에서 수백 년 살아왔던 동네에서 벗겨나가 그 길을 가게 하셨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한때는 궁중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는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늙어가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으로 그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동네, 40년 동안 하던 직업을 내려놓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 거대한 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셨죠. 엄청 쫄았습니다. 엄청 두려웠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가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셔서 그 두려워 떠는 노인을 막대기 하나 집어주고 거대한 제국 애굽을 향해 가게 하셨죠. 70이 되면 밖에 떠돌다가도 집으로 돌아와야 될 나이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차셔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그 유랑민으로 그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없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신학적으로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 그가 꿈꾸던 세상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예수를 좋아하는 이유도 예수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다른 분을 다르게 이렇게 저에게는 예수는 너무나 진보적인 분이었습니다. 그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소수가 독점해서 지배하던 세상에 판을 엎으시겠다고 무모하게 뛰어들었던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읽었던 성경은 너무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싸우겠다고 그 다음에 이집트 제국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절대로 진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추워도 없는 사람이고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고 생각이 아주 소박하고요. 삶의 꿈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공장 들어가서 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그 생각하고 살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을 능가하는 술 주정뱅이였던 아버지,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는 그 아버지 밑에서 평생 고생했던 우리 어머니 한 분을 보고 그 어머니에 대한 불쌍함으로 내가 엄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10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내 인생이 이 20살 이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났고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고 하나님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사와 이적을 나에게 끊임없이 베푸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제가 마침내 손을 들고 27의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의 꿈은 기회가 주어지면 시골의 조그만 동네 가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를 한번 살다가 죽으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데모를 해본 적이 없었고요.
아버지는 극단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주 보수적인 이북 실향민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던 군경 가족으로 몰려서, 그래서 고아원에서 같이 할머니랑 같이 살아만 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고, 대학에 들어가 제가 데모할까봐 아버지가 24시간 저를 감시하셨고, 제가 이상한 책만 읽어도 벌벌을 떠시고 난리를 치던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한 번도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그 1년 내내 데모가 벌어지고 집회가 있었을 때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한 번도 가서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빨갱이 새끼들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맨날 이러면서 제가 대학을 다녔던 애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모나기 때문에 누구 이렇게 개인의 문제에 관여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지금도 제일 힘든 문제가 제가 평생 들었던 게 제가 사는 저의 실존적 문제가 너무 힘든데 남의 문제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목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제가 자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들들 볶는 그 꼴을 보면서 내가 절대로 내가 목사 안 된다. 내가 목사 되면은 간암으로 죽거나 집사 2명 두들겨 패고 빵에 가거나 나 여기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타협했던 게 제가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길을 열어주시면 공부해서 학교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열려서 유학을 갔고 그리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학교에 가서 평범하게 그냥 교회 역사 가리키면서 그렇게 늙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나는 목회 안 한다. 나는 목회 안 한다. 교회 욕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절대 교회는 안 들어간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그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사가 마지막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다. 난 절대로 담임 목사 안 한다. 라고 떨고 다녔고 그거의 가장 산 증인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윤영훈 교수입니다. 그래서 윤영훈은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는 목회하겠다. 자기 신학자 안 되고 목회한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하고 신학자 된다. 그랬는데 뒤집어졌죠. 목회는 저만 하게 되고 윤영훈은 목회를 안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 좋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담임을 하는 것은 추워도.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신대원 졸업하고 풀타임 전도, 파타임 전도사에서 풀타임 전도사에서 그 다음에 부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는 이 과정을 한 번도 안 겪었습니다. 저는 풀타임 전도사 해본 적이 없고요. 부목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왔지만 한 번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운전시킬까봐 제가 마지막까지 운전 거부하고 내가 뭐 그따위 하려고 신학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집사님과 싸워가면서 애들 운전도 유학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차로 몰지 교회에 봉고차를 모는 거 난 죽어도 그 자리에 안 앉는다. 뭐 이러면서 버텼죠. 유학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저는 제가 성결교 출신이고 당연히 제가 학위를 끝나고 나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저에게 정해진 길이었는데 돌아왔더니 은퇴하실 2, 3년 남겨놓으신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앞에 10년째 7명의 선배가 교회사 자리 하나 놓고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죠. 그때 저에게 대전에 있는 건신대에서 자리가 왔고 저는 다 포기하고 그 작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하게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게 싫어서 저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에 처음부터 뛰어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한국 교회 욕을 막 어느 컨퍼런스 가서 했더니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럼 배 목사가 목회를 안 해봐가지고 하는 햇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게 개혁을 또 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가까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을 때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망한 교회가 나왔고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그럼 2년만 군대 갔다 오는 셈 친다고 하고 그냥 학교의 이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냥 우리 식구 영성 훈련할 거다라고 그냥 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다음 날부터 후회하기 시작했고요. 빨리 도망가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년이 됐을 때 교회를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한테 네가 교회 해라 라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교인들한테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1년이 더 지나 3년째가 됐을 때는 교인들이 다 나가버려서 그때 완전히 열받아서 정말 때려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결국 2년만 하겠다고 했던 목회를 8년을 하게 됐고, 정말 별걸 안 볼 거를 다 보면서, 그 작은 신학교에 있으면서 목회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5년째가 되면서 교회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이. 그 전까지는 모두 다가 신용불량자의 조울증 환자들이 저희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정신이 온종한 사람, 처음으로 정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처음으로 IBF에서 훈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5년 차부터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너무너무 재미있게 목회를 했습니다. 드디어 월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그 자리에 송병일 전도사가 저랑 4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보직도 올라갔고, 이사장님과 총장님이 좋아하셨고, 교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월급도 나오기 시작했고, 성서대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도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했습니다. 박근혜 퇴진하라고 대전광장에서 촛불도 들었고, 노동자들 데모하는 곳에 가서 같이 겨울에 국밥 끓여 먹으면서 예배도 같이 드렸고, 노숙자로 돌아가신 분들을 대전광장에서 같이 추모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내가 대전에 뿌리를 받고 이제 살겠구나라고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모든 거 다 접고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로 가야 된다고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조금 살만합니다. 우리 아내와 애들이 한 고생, 애들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고, 아파트 월세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살던 시절이 이제 좀 끝나갈 만한데, 하나님 뭐 또 웬 기독연구원입니까? 이 인가받은 학교도 아니고, 제가 서울대에서 오라고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이게 뭡니까? 제가 3년 동안 저항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 엉덩이를 걷어 차셨고, 마지막에 우리 아내가 승낙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짐을 다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졌던 그 꿈들을 다시 시작하는 신학교에서 해보고 싶어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목회를 안 한다. 제가 마지막 8년차가 됐을 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20명이었던 교인이 60명이 됐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꿈을 꾸는 사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두 가지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는 점점 많아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느헤미야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서왕국 운동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같이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준비한 적이 없었어요. 토요일날 11시가 되면 그때부터 성경책을 꺼내들고 새벽 1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이 한 번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에 떨면서. 그런데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시간을 내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 다였는데, 신방도 하기 어려웠고, 교회에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헤미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되게 마지막 중요한 것 중에, 내가 대전을 떠나야 될 이유는 우리 주사랑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내려놔야 된다. 나한테는 좋지만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가 된다면 이제 풀타임 목사가 와야 되고 나는 손을 떼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저랑 같이 동역했던 이한주 목사가 저희 교회를 맡아서 하겠다고 결단을 했고, 1년 동안 그 친구를 교인들 몰래 우리 교회에 모시기 위해서 제가 헌금을 모으고 그분의 방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주변 상황들, 그 다음에 교단을 쫓아다니면서 목사님들 설득해서 이한주 목사가 저희 교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다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왔죠. 그리고 가서 나는 이제 드디어 목회로 해방이 됐다. 나는 이제 느헤미야에다가만 올인해서 한국에 부끄럽지 않은 한국교회가 엉망이 됐던 이 시대에 100년이 지나서 21세기 첫 10년을 볼 때 그 한국이 깜깜했는데, 그래도 그때 한국에 깜깜했던 신학계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불빛들이 있었다. 그게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교수들과 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주 신뢰하고 존경하는 선배가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한 명이 성결대학교 박종수 교수예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강남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 모이는데, 네가 그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저희 기독영혼 느헤미야의 이사회에 제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신임 교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제가 아주 예언자로, 제가 묵직하게 존중하는 이문식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모임이 끝나고 난데 저한테 오시더니, 배 교수, 당신 서울에 오면 반드시 목회를 해야 돼. 이러는 거에서 내가, 아니,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시잖아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했더니, 딴소리 하지 말고, 잘 모르겠는데, 너는 반드시 목회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 반드시 목회를 해야 돼. 그래서, 한 번만 그런 소리 더 하시면 제가 얼굴 안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간에 제가 대전에서 같이 했던 건신대학교의 저희 선배였던 이상한 교수가,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사람.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너무 꼰대짓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들이받고 싸웠던 선배입니다. 저 인간 쫓아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급지 그 형이 같이 제가 우리 총장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닭국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배 교수 하나님께서 너를 서울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를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서울로 부르실 것 같아. 부르시는데 그때 제가 서울로 갈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지난 10년 동안 네가 대전에서 하나님께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고쳐야 돼. 언어야. 배 교수 다 좋은데 너 입을 숯불로 지져야 돼. 그래 내가 속으로 마지막까지 미운 짓을 걷더라. 그럼 내가 배덕만을 입술 지지고 나면 뭐가 나면 내가 그거 욕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말이 저를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전을 떠나는 이유가 목회 안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왜 나한테? 왜냐면 저는요 목회를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신방을 해본 적이 없고요. 새신자 교육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여러분을 못 도와드린 여기 한 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소스가 없어요. 부목사라도 해봤어야 뭐 성경 공부를 해보고 제가 CCC라도 다녔어야지 뭐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요, 제 친구들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이게 여기서부터 10년, 20년을 구른 친구들은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저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완전히 구경꾼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대전에 있는 목회도 크게 정상적인 목회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풀타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된다고. 네. 그러는 와중에 박종수 박사가 조동진 집사와 그 그룹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가 만나면 좋겠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사치레로 그럼 한 번만 내가 보고 다가오겠다. 그리고 나서 수요 모임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갔습니다. 저는요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거든요. 청년부에 아주 돈도 많이 주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는 데인 거야. 그 선배가 그 친구가 이게 당신한테 딱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가기로 거의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내가 그 주 토요일 날 확답을 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이 모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교하고 갔어요. 근데 조지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하루만 시간을 미뤄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강남에다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강남 혐오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강남에 가겠어요? 저처럼 욕 많이 하고 생각이 거칠고 좌경적 색깔이 농후한 사람이 어떻게 강남에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내가 왜? 목회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그것도 강남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요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날 제가 설교를 드리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안 추고 막 질문을 막 던지는 것은 나는 여기 내가 선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설교 한 편 하러 왔는데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런데 그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목사님, 우리가 기독용어 느헤미야를 품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품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든든한 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3년만 헌신하셔서 교회를 서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돕겠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니 장로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아세요? 그랬더니 조동진 이사님이 저한테 제 논문까지 다 찾아서 읽었대요. 뒷조사, 강남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 뒷조사를 다 하셨대요. 괜찮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2번째, 그 다음에 그 장로님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보수예요. 교수님은 진보잖아요. 근데 진보가 보수의 대척점에 있으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근데 보수는 무서워서 진보한테 못 가요. 진보가 보수한테 와서 보수를 설득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게 왜 저한테 중요했냐면요. 제가 대전을 떠나기 한 3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사자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불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 번도 몰랐어요. 근데 대전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뭐가 보였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어린 양과 혹은 무서운 맹수가 초식동물과 함께 뛰노는 세상이 되는데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사자 보고 어린 양과 꼬맹이들이 특봉무술을 배워서 사자의 목을 치거나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꿔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고에 젖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막스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민중이 봉기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쳐서 만저기가 난을 일으켜야 된다. 만저기 실패했으니까 덕만이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린 양이 죽창을 들어서 동학난을 일으켜가지고 사자를 추방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나 어린 아이가 특공무술을 배워서 곰을 때려잡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둘이 같이 사는데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살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 결단이 그리고 나서 성경이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데 부자 보고 부자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자 보고 네 집 앞에서 굶어 죽는 이 거지 나사로를 책임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부자 보고 네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막 족쳐가지고 얘를 부자로 만들거나 안드류 카네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어린 가난한 사람도 있어. 골리앗도 있고 다윗도 있어.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어. 그런데 책임이 뭐냐면 가진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걸 갖고 네 혼자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이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삼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갖고 니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스스로의 힘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조금 더 주머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꾸신 나라라는 거.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싶은 거고
아무리 위에 올라가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건데 절대로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되면 그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 백향나무 교회에 설교하러 오기 전에 3개월, 4개월 전부터 저를 괴롭히던 제 생각을, 막스가 꿈꿨던 세상은 절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도전을 하게 됐고, 막 어린 양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밀려난 애들이 또 다시 반군을 조직해서 또 정권을 타락할, 이거는 끊임없이 인류가 왔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끌어놓으려면 이거를 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진 자들이 내려놓는 거다. 가진 자들이 내려놓는 거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신디스틴 장로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 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지사님께 전화가 오셨고, 교회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당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주 토요일 날 고신대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를 갔더니 거기에 4분의 장로님과 집사님이 차를 몰고 거기까지 오셨어요. 청빙서를 써가지고. 당신 우리 교회 오자는 거예요. 제가 그날까지 다른 교회에다 컨펌을 하기로 해놨는데 와가지고 전화해서 그만 안 간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틀 동안 굉장히 큰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가슴이 기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 그룹이.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사실 백남기 씨가 쓰러졌지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에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한 명씩 나와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한 청년이 굉장히 비통한 심정으로 백남기 씨가 이게 물대포 맞아서 쓰러진 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런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누가 죽거나 알거나 별로 신경도 없었는데 그게 그 젊은 20살, 21살 먹은 아이가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에 제가 올라가서 제가 맨날 하던 대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습니다. 박근혜 병신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났는데 며칠 지났다가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아니, 전화가 왔어요. 조지사님께서. 목사님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 안에 이 페북의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 갈등이 생겼고 뭐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일파만파가 됐죠. 그래서 저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기분이 무지무지 나빴습니다. 역시 강남은 안 돼, 씨. 내 얘들하고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한다고 전화할까? 근데 제가 원래 성질이 그지 같아요. 그럼 제가 바로 전화해서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뭐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났는데,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아까처럼 어제까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도 이렇게 의견이 되니까 마지막 카드를 제비뽑기를 하겠다고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죠. 며칠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건 또 뭐지? 저분, 왜 제비를 뽑아? 그러면 자꾸 환상을 본다 그러고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이상한데 제가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또 노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노를 내가 못 하지? 이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운 결과가 났습니다. 압도적인 차로 목사님 뽑으라고 됐으니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시다 그랬는데 또 좀 이따 또 전화가 오더니 몇 분이 계속 버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있다 집사님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 너무 고생하세요. 집사님이 양쪽 사이에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이거 죄를 짓는 것 같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에서 집사님 만났을 때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칙이 있는데 제가 평신도 하고는 안 싸웁니다. 제가 목사들한테는 개새끼 새새끼하고 대달라붙어도 제가 성도들하고는 안 싸웁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하고 제가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내려오는데 희한하잖아요. 끝났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다. 근데 안 끝난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거 안 끝난다, 이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
일을 하실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기독교 느헤미야 교수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전화가 온다. 조동준 집사한테 전화가 온다. 기다려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매일 카톡을 하게 됐어요. 매일. 근데 어느 날 카톡이 끝날 때쯤 턱 온 거예요.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오자마자 전화를 드렸고 그다음 만났죠. 그랬더니 그 팀이 깨졌어요. 그 팀 중에 돈 많으신 분들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리고 5명이 저를 총신대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안선영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또 우리 또 다른 2 집사님들 4분하고 만났어요.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근데 그 조 집사님의 문자를 봤는데 이 안에 있었던 이 뭔가 꽉 틀어막혔던 채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 만났더니 그분들과 결별하고 제일 돈 없는 사람만 장로님 한 분도 안 오시고 대학 교수님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안에 그러면 가야 된다. 이제는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팀과 같이 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감히 비유할 수도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격동해서 고향을 떠나게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덕만아 가야 된다는 말씀을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았지만 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사방에 내가 존경하고 거부할 수 없는 선배들이 그렇게 막 서라운드로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목회가 왜 이분들과 연결됐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내가 부평 4공단에 가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왜 그 부평 4공단이 아니라 나를 이사를 거기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강남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선배가 네가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크게 쓰실 거야. 이 얘기를 우리 이상한 교수도 했고 그 다음에 승실대 권영경 교수도 저한테 똑같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조동준 집사님을 만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승실대 김혜공 교수님께서 컨설팅을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 한 번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마치 그 선지자의 예언자가 정면을 말하는 것처럼 배 교수와 목회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강남에서 다듬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이 무슨 짜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의 오포를 받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요. 목회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여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지금도 별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님 목회 계획이 뭐세요? 비전이 뭐세요? 없어요. 왜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걷어차셔서 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지 내가? 왜 나를 여기 보내셨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목사가 있는데 왜 내가 굳이 가장 적격하지 않은 이 파트너들과 내가 일을 하게끔 나를 여기다 보내셨을까? 제가 거기에 들어가자 그 다음부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제 선배들이 너 강남 너 투항 간 거구나. 변질되겠네. 너도 별거 없구나. 어떻게 배 교수님 강남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한 번도 축하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축하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마치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서 강남에 가서 떼국물을 빼기 위해 가지고 신분 세탁하기를 강남 들어간 것처럼 저놈도 결국은 사랑의 교회 어느 목사처럼 결국은 그런 거랑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제가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색안경을 뜨고 네가 하나하나 보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왔을까를 고민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 지난 2년 동안 매일 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가장 어울리지 않은, 가장 불편한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저는 지금도 제가 강남 대로를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낯설고 어색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지리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보내서 어디를 갔냐면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이 어느 곳이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이요, 이 팔레스타인이 왼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제국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왼쪽으로 배 타고 건너가면 그리스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어요. 얘네들이 동서로 자기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 도로의 요충지, 교통 요충지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전 제국이 차지하려고 했던 제일 탐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애들이 만나요. 전 세계 모든 문명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제일 작은 민족을 보내세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본 적이 거의 없는, 다윗과 솔로몬 때 조금 반짝했지만 그 이후로 그 전에도 400년을 종살이 했던 민족, 그 이후에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던 가장 불쌍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 가장 작은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제국이 먹으려고 탐내고 있는 그 자리로 보내세요. 그래서 일생이 괴로웠어요.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계속 두들겨 팼죠. 이놈이 와서 패고 저놈이 와서 패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그냥 갈대에 우르에 있었으면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와서 모두가 탐내고 모두가 먹으려다 보니까 만신창이해야 되는 그 가장 복잡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죠.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보냅니다. 왜 강남일까? 왜 강남일까? 한국의 강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갈대와 우리에서 있으면 될 사람들을 왜 의도 터지고 욕먹고 가장 증오하면서 가장 탐을 내는 그 땅. 저는 그 자리가 강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강남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가 강남을 욕해요. 강남의 땅값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모두가 욕해요. 동시에 그 땅이 짓게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속상하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이 시대의 신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분단의 핵전쟁이 교차되고 있는 이 한반도의 가장 핵심 땅이 어디일까? 모두가 먹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혐오하는 그 땅이 뭘까? 저는 그게 한국의 강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그 가장 무서운 땅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 먹으려고 하는 그곳에 또 다른 이집트로, 또 다른 로마 제국으로, 또 다른 수메르 제국으로 만들려고 제국들이 탐내는 그 땅을 제국의 탐욕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거기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거예요. 조롱받을 거예요. 왜? 그들이 섬기는 이집트 신이나 로마 제국의 신이나 그리스 제국의 신이 아니라 제국이 탐내는 그 야만의 땅 한복판에 야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욕먹을 거예요. 비난받을 거예요. 오해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력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작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눈물의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 나라 한복판에 야훼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이유일 거다. 저도 싫어요. 저도 여기서 목회하는 거 싫어요. 매주 어색해요. 근데 하나님 보내세요. 한국의 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한국의 지역 갈등과 계급 갈등이 가장 첨예한 이 땅,
가장 큰 탐욕과 가장 큰 혐오가 공존하는 이 땅, 세상에 온갖 이데올로기와 권력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 땅, 세상 사람들이 만몬이 지배하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 땅 한복판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만유의 주가 제국의 권력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줘야 할 땅, 저는 거기가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고 싶었던 땅 아니고 다윗이 사는 걸 기뻐했던 땅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 제국의 탐욕의 발톱 한복판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지금 이 만유의 주가, 그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알렉산더의 제국도, 파라오의 제국도, 수메르의 제국도 다 사라졌지만, 그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땅을 사기 위함도 아니고 부동산을 투기한 것도 아니라 이 강남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돈이 지배하는 그 땅이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이 시대의 주인이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그 탐욕과 권력과 무력에 물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동시에 우리를 통해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저희를 부르셨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 남을 겁니다. 매번 옮길 때마다 돈 걱정하고, 그 강남의 그 엄청난 화려한 빌딩 밑에 지하 벙커 같은 곳에 우리가 쪽팔리게 앉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산과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이 강남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이 땅 한복판에 가나안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를 보냈다고 믿고, 그 일을 하자고 조 집사님과 안 집사님과 또 박 집사님들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처음에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이 땅에 그 야훼의 나라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 강하고 커 보이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야훼를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함께 목격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과 기도와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200만 원을 어디다 쓸까, 3천만 원 땡길까봐 그 오금을 졸여가면서 그 몇 시간 이렇게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저는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록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늙은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하고 너로 인하여 세상을 복주고 너로 인하여 까분 애들 저주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가 나왔을까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 말도 되지 않은 엄청난 하나님의 초청에 두렵고 떨리고 오금이 졸여왔겠지만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뒤를 따라 졸래졸래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을 아브라함이 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닦여져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 같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원할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드리는, 그래서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판타지 같고 공상과학 소설같이 들려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또 우리의 10년, 20년 후가 돼서 우리의 자식들이
이때 쓰여졌던 우리의 역사책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는 결과를 알고 처음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저희 자식들도 맛보게 될 거라고 저는 의도미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리는 판단마다 오판이고 하는 설교마다 오류투성이고 강당에 내려가면 집에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오그라들는지 모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제가 서지 못할 곳에 있다는 생각도 늘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한 여러분들을 위한 제가 비록 온전한 목사가 되지 못하고 느헤미야와 여러분 함께 섬겨야 될 몸이 나누어진 사람일지 모르지만 제가 비록 모든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지 몰라도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제가 거짓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게으르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저를 택하셨는지, 왜 하필 백향나무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임에는 틀림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갈대와 우르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같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될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오해하고 상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엉덩이를 걷어차셔서 저희들의 정신을 벌쩍 나게 하셔서 끝내 하나님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 탐욕과 야만과 죽음의 땅 한복판에 제국의 권세가 지배하는 또 다른 제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그 야만의 땅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성병된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너무나 무서운 직임을 맡아주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지 못할 망정 아가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목회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안에 제가 화평의 중재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향나무교회 첫 역사를 함께 써가는 여기에 모인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소중합니다. 저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동안에 저들을 힘들게 했던 영적 방황이 이 백향나무 안에서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묘목들이지만 함께 스크럼째 어깨 동무하며 함께 자라서 언젠가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그늘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숲이 될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 곁을 떠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